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노래는 바로 레너드 코헨의 할렐루야인데요. 이 노래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되게 장엄하고 성스럽고 뭐랄까 좀 경건한 멜로디 이런 걸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이 아름다운 멜로디 뒤에 사실은 아주 처절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실패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속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노래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명곡도 드물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사랑 노래나 교회 찬송가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건 한 인간의 신앙과 욕망, 또 배신과 구원이 막 뒤엉킨 아주 복잡한 고백노래에 가깝거든요. 코엔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빌려와서 이런 다층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그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오늘의 키워드는 아마 깨어진 할렐루야, 브로큰 할렐루야가 될 것 같습니다. 깨어진 할렐루야.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첫 구절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Now I've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다윗이 연주해서 신을 기쁘게 한 비밀의 화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가사가 좀 이상해요.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ou? 하지만 당신은 음악에 별 관심 없죠? 그쵸? 하고 갑자기 듣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이거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시작부터 이게 평범한 노래가 아니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의 화음은 아마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수금 연주로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령을 쫓아냈던 바로 그 신성한 음악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코엔이 그 비밀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음악 이론으로 풀어버린다는 점이죠.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the major lift. 이게 그냥 화성화 코드를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만요. A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the major lift. 이게 그냥 음악 코드가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어. The major lift는 장조로 힘차게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혹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등급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말하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와, 그렇다면 the minor fall, 단조로 뚝 떨어지는 건 뭘까요? 그건 설마 네,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한 그의 추락,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와, 이걸 이렇게 표현하네요. 정말 소름 돋는 작법인데요. 그렇죠. 영광과 추락, 환희와 고통을 단 4마디의 음악적 비유에 그냥 압축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의 정점을 딱 찍는 구절이 바로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예요. 맞아요. 직역하면 혼란에 빠진 왕이 할렐루야를 작곡한다 이건데 여기서 composing이라는 단어가 정말 다시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탁 하고 무릎을 쳤어요. 이게 단순히 작곡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compose에는 마음을 가다듬다, 다시 구성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baffled, 모든 게 엉망이 돼서 혼란에 빠진 왕이 산산조각난 자기 자신을 필사적으로 다시 추스러서 만들어낸 게 바로 할렐루야다. 와, 이건 그냥 노예를 만드는 차원이 아닌데요. 네, 자신의 그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다시 맞춰보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찬양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가 원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정말 환희에 찬 외침인데 이 노래에서는 가장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터져나오는 복잡하고 처절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알던 할렐루야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한 인간이 그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할렐루야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다음 가사를 보면 그가 왜 무너졌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Your faith was strong, but you needed proof. You saw her bathing on the roof. 믿음은 강했지만 증명이 필요했다. 옥상에서 목욕하는 그녀를 보았다.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군요. 근데 여기서 코엔이 추가한 한 단어가 딱 눈에 띄었어요. 어떤 거요? 성경에는 없는데 Her beauty and the moonlight overthrew you. 이 달빛이라는 단어요. 이걸 왜 넣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달빛은 문학에서 흔히 이성을 마비시키는 약간 몽환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위기를 상징하죠. 코엔은 다윗의 실수를
단순한 정욕의 문제로만 보지 않은 거예요. 아, 한 인간이 달빛 같은 그런 분위기에 얼마나 쉽게 압도당하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 그걸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믿음이 증명이 필요했다는 구절도 되게 의미심장해요. 이건 그를 파멸시키려는 유혹,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라기보다는 그의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한 시험, 테스트였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불에 달구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She tied you to a kitchen chair. She broke your throne and she cut your hair.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왕좌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여성의 공간인 부엌 의자에 묶였다니 그 추락의 깊이가 엄청나네요. 권위의 상징인 왕좌가 부서지고 일상의 공간인 부엌 의자에 묶인다는 건 완전한 전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부분입니다. 아, 이 구절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다른 인물이 있지 않으세요? 잠깐만요. 머리카락을 잘랐다. 아, 삼손이잖아요. 맞습니다. 들릴라에게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잘리고 무력해졌던 그 삼손 이야기. 그럼 코엔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삼손처럼 힘을 빼앗겼다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이 사건 이후로 자기 가정을 통제할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를 위해 암논을 살해하고 결국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비극이 연달아 터집니다. 코엔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머리카락 잘린 다윗의 무력함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한 가문 전체를 그런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 파급력이 상상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 가사대로라면 밧세바는 단순히 유혹에 빠뜨린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왕을 부엌 의자에 묻고 머리카락을 자를 정도로 아주 주도적인 인물로 그려지네요. 네, 다윗을 자기 방식대로 요리해서 결국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인물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멸의 과정 끝에 그녀가 다윗에게서 끌어낸 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게 이 노래의 진짜 역설이죠. 와, And from your lips she drew the hallelujah. 파멸의 끝에서 할렐루야가 나온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3절부터는 분위기가 더 깊고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네, 신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듯한 고백이 나오죠. Now maybe there's a God above, but all I ever learned from love is how to shoot at someone who outdrew you. 저 위에 신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가 사랑해서 배운 거라곤 나보다 먼저 총을 뽑은 사람을 쏴 죽이는 법뿐이었어요. 이건 거의 자기 혐오에 가까운 고백 아닌가요? 맞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자신의 그 비겁한 죄를 변명 없이 직시하는 순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 대신에 생존을 위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법만 배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 노래는 결국 죄에 대한 참회록인 걸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가사가 또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It's not a cry you can hear at night. It's not somebody who's seen the light. It's a cold and it's a very broken hallelujah. 네, 이게 밤에 들리는 울부짖음도 아니고 무슨 깨달음을 얻어서 빛을 본 사람의 외침도 아니래요. 그저 차갑고 아주 부서진 할렐루야. 일 뿐이라고요. 도대체 차갑고 부서진 할렐루야가 뭘까요? 여기가 이 노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분석 자료에서도 정확히 짚어냈듯이 이 구절은 시편 51편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시편 51편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쓴 정말 처절한 회개의 시거든요.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상한 심령을 a broken spirit 이라고 번역합니다. 아, broken spirit, broken hallelujah. 그렇죠. 바로 연결되네요. 앞에서 밧세바가 다윗의 왕좌를 부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윗 스스로 자신의 영혼마저 부서진 상태에서 내뱉는 찬양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죄 한 번 짓고 아, 이제 깨달았어, 빛을 봤어? 라고 외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네. 고통의 한가운데서 모든 자존심과 영광이 다 무너진 채로 간신히 내뱉는 진솔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뜨겁게 타오르지 않고 차갑고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부서진, 브로큰 상태의 할렐루야인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 부서진 자기 자신을 그대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심정이군요. 이제 노래는 코엔 자신과 다윗을 거의 동일시하는 구절로 넘어가요. Oh, people, I've been here before. I know this room. 여러분, 나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이 방을 알아요. 이 방이 대체 어딜까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했던 그 성문 위층의 작은 방을 가리킨다고 하더군요. 그 비극의 공간으로 우리를 직접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의 반역을 진압했으니 정치적으로는 승리한 거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는 가장 끔찍한 패배를 맛본 순간이죠. 성문 위에는 승리를 알리는 개선문의 깃발을 펄럭했겠지만 다윗에게 그 순간의 사랑과 승리는 결코 화려한 승리의 행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할렐루야는 a cold and it's a very lonely hallelujah. 즉 차갑고 지독히 고독한 할렐루야의 뿐이었다고 노래하는 거죠. 승리했지만 고독한 할렐루야라.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그런데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에 한 줄기 빛 같은 구절이 나와요. I remember when I moved in you, and the holy dove, she was moving too. 네, 내가 당신 안에 거닐던 때를 기억해요. 성령의 비둘기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이 모든 게 망가진 상황에서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좋았던 시절을 기억해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기억은 정말 중요한 신앙 행위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외쳐요.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빠졌지만 딱 하나 잃지 않은 게 바로 그 기억인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고 모든 순간이 할렐루야였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 그게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다다릅니다. And even though it all went wrong, I'll stand right here before the Lord of Song with nothing on my tongue but hallelujah. 비록 모든 게 엉망이 되었지만 나는 바로 여기 노래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혀에는 할렐루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망쳤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오직 할렐루야 하나만 들고 신 앞에 서겠다. 이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게 바로 완전한 자기 비움, 완전한 무소유의 성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비움이요? 네, 내가 이룬 업적, 나의 명성, 나의 재능, 심지어 나의 회개조차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내 혀에는 내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오직 찬양받으셔야 할 그분의 이름, 할렐루야만 남아있다는 고백입니다. 성공이나 영광 속에서가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신 앞에 그저 서는 것. 그것이 이 노래가 말하는 궁극적인 할렐루야의 의미인 거죠. 오늘 레너드 코엔의 할렐루야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 인간의 영광과 추락,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복잡한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라고만 생각했던 노래에 이토록 깊은 고뇌와 성찰이 담겨 있었다니. 앞으로 이 노래를 들을 땐 다윗 왕의 고통과 코엔의 목소리가 함께 겹쳐 들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듣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성공했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래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내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야말로 가장 진솔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겪는 실패나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진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닐까요?